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와는 2주 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뭐랄까, 하나님께 좀 감사의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것에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감사,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그렇게 우리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열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주간을 5주간을 보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성탄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함께 우리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의 첫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라 함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좁은 길을 따라 좋은 나무가 되고 또 반석 위에 세운 좋은 집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드림절의 예배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창의 신앙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조심스럽게 극복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대림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는 우리 심는교회의 3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해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 소연자매가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수고했는데요. 그의 몸과 마음을 돌봐주시고 또 소연자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2022년 3기 운영위원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참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창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언제나 일상 속에 실천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라의 전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그러나 그 담대함으로 호기롭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극복해 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대림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먼저 손 내밀며 먼저 구원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3주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세 번째 해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겨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두옵소서. 주님, 어제 소연자매가 임용시험을 봤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참 고생하고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텐데 하나님, 그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있을 그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좋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소연자매에게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3기 운영위원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꺼이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을 놓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역을 또 준비해가는 우리 10년 사람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예배로 계속 예배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운영이도 계속 매번 새로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또 놀자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으니까요.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자매와 재석 형제의 결혼 예배 학교가 돌아오는 4일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5번째 예배 학교로 있게 됩니다. 좋은 배움과 교제가 있도록 또 잘 마무리되고 또 이후에 결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 소연자매가 임용시험 봤습니다. 잘 봤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도저히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기다리며 격려하며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고생한 소연자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에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 콜로키움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주하게 막 새벽에 오가느라고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오랜만에 또 교수님들도 뵙고 또 목회자들 분들도 뵙고 또 여러 가지 배움도 있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광고가 많네요. 네, 지난 주간의 안식 주간을 덕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배려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초청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운영이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심는 사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3기 운영이 추천과 임면 총회를 공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계속 기도해 왔을 우리 3기 운영의 추천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 후보 자격은 이렇습니다. 전임 운영위를 제외하고 또 출산 가정을 제외하고 자천과 추천, 스스로 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하시는 거죠. 전임 운영위라도 출산 가정이라도 자천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허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제외하니까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상황에서. 그리고 추천하실 때는 꼭 본인 동의 하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음 주 예배까지 3기 운영이 추천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월 12일 날 둘째 주일에 임면총회로 우리 목회보고 지정보고 할 때 함께 임면총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포토 달력을 위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진 주제는 2021년을 추억할 사진 2장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의 나를 돌아보면서 이거는 내가 2021년을 대표하면 이거지 딱 하는 거. 어제 벌써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서둘러서 작업을 해서 1월 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네. 독한 사람들 시즌2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다음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 있게 됩니다. 5번 진행했고요. 아직 일주일 남았고 책도 얇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인증글 쓰기를 하지 못하셨더라도 한꺼번에 드르륵 올리셔도
다 인증글 쓰기를 하시면 인정한 걸로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원래는 그 다 완독하신 분들에게, 성공하신 분들께 이제 그 책 선물을 책이 아니라 이제 광고에는 다르게 올렸는데 그 뭐죠?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다 드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심는교회 3주년 기념 예배 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기본에다가, 그러니까 블랙으로 입으셔도 되고 화이트로 입으셔도 되고 혹은 둘 다 섞으셔도 되고, 그런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녹색 포인트. 우리 심는교회를 상징하는 이 녹색 포인트를 신체 어딘가에다가는 꼭 두시면, 혹은 뭐 밖에다라도 두시면 되겠고요. 각 가정당 축하 케이크와 촛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지 않아도 괜찮고요. 작년 영상 보니까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이 있잖아요. 그 성찬과는 별개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축하 후에 우리가 감사와 축하의 말들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함께하는 낭독을 이게 할 수 있을지 어제 유튜브와 줌으로 그 동시 그 송출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주중에 한 번 더 리허설을 해보고 공지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3주년 절기헌금, 우리 감사헌금을 함께 준비해 주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코드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찬송가 440장 죄송해요. 그 오해하실까봐, 원래 저희가 운영회에서 3주년 기념 예배 때는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로 축하하자 막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회에서 매주마다 이제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좀 그 전체 대면 예배는 아직은 좀 무리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오프라인으로 여기 놀자에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온라인으로 줌과 오프라인으로 놀자에서 함께 병행해서 예배할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기대를 지나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들 잘 계셨나요? 네, 심는 사람들의 기도와 배려로 안식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식주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희 가족들은 코감기와 뭐 이런 걸로 좀 한 주 동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좀 가지게 되었네요. 말씀 묵상의 6번째 시즌 열왕기하가 끝났고 또 3달간 진행했던 산상수훈 설교도 끝난 터였어서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생각과 시간을 쏟는 일이거든요. 근데 LA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을 위해서 리허설도 해보고 또 여러 번의 회의와 예배를 진행하고 하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설교도 참 감사했습니다. 예, 확실히 글로 이해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9월 19일 날 설교했을 때 그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동일하게 설교했었는데 아무도 그거는 기획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촛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통해 보니까 더 확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겸손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좀 지나고 안식 주간을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쉼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그런 덕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안식 주간 내내 저를 좀 괴롭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설교에서 제가 코로나19에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변하지 않았으며 또 오히려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다. 참 감사하다.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마치 자화자찬이 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좀 그런가? 우리가가 아니라 제가 자화자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우리가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나는 믿으며 설교하는 것일까? 이런 불신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겨우 우리 심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회자로서의 한계를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아닌 불신을 따르는 위선이 제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저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듯한 그래서 안식 주간에 내내 좀 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비대면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1시간 반, 2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말씀 묵상을 함께 하는 걸까? 아니,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묵상이 우리 심는 사람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고 있긴 한 걸까? 책 씹는 사람들의 책 읽기 인증은 결국 독서 모임 멤버들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포토 달력을 보면서 그달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는 정말 하고 있는 걸까? 서로 연락을 하는 걸까? 뭐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도 교회와 목회자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과연 교회와 목회자는 필요한 시대에 인 거긴 한 걸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신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또 툴툴 대시는구나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생겨난 목회자의 그런 뭐랄까요, 그냥 잡다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생각을 좀 계속 해 가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생각을 뒤집어 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렸던 그때는 우리는 신앙의 자립을 이루었었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던 때에 우리 신앙은 괜찮았었나? 좋은 책들을 읽고 나누던 그때의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웠었나?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살았던가? 좀 더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성경을 읽고 조금 더 기도를 하고 조금 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으로 충분한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과연 달려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온갖 질문들이 생겨나던 중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 마태복음의 반응은 의외로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의 해석의 그 권위를 전통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꼰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에서 발견한 이 신선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이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가르침을 내세워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어내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에게 강요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예수님, 저는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놀랐습니다. 놀랐을 뿐이었어요.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는 글이나 우리가 강연을 듣게 되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놀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가지 않는 것처럼, 그 놀람이 그저 생각의 유희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치 훌륭한 설교자를 찾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의 채널에 알람 설정해놓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영상에 올라오면 우리가 막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대? 그러면 또 막 따라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그러면 또 우르르 따라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중 12명은 예수님의 소속사에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도 또 배워나갔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놀라기만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놀라고 기적에 또 놀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구독자 수가 막 절정을 찍었을 때, 그때 활동 중단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놀랐죠. 예수님 왜요? 왜 그만하신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어땠나요?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 내 기대와는 좀 너무 달라.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예수님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사람이 변하더라. 처음에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설교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혼내기만 하고. 야, 갑자기 활동 중단이라니 그게 말이 돼? 우리 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하이데거가 말했던 세인,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이러고서 인용하면서 세인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달아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에게 결단은 늘 어려웠다는 거죠. 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인은 어디나 다 끼어든다. 그러나 삶이 결단을 촉구하는 때면 언제나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것이 그들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어디든지 다 끼어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주저하고 도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늘 도망치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지도 못할 거면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은 옳잖아 라고 하는 긍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맞아 라고 하는 긍정 그리고 인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긍정,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런 기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긍정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저 좋은 가치, 좋은 방향성, 좋은 이상향에 지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저 좋은 가치가 아니고 좋은 방향성이 아니고 좋은 이상향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로부터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거라면
예수님은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나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실패할 걸 알고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십니다. 제가 열왕기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패망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패망으로 끝날 거라면 요시야는 뭐하러 그렇게 말씀을 읽고 울고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읽히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시 언약을 맺게 한 것일까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왕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도 요시야처럼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요시야도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도 자신과 자기 백성의 헌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런데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읽어드릴게요. 흔히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변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고도 안식주간 내내 온갖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요시야에 관한 본문 묵상이 생각나면서 이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구나.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변혁에 스스로 몸을 던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변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존재했던 거였구나. 세상을 변혁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변화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는 깨질지라도 변화된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의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매일의 힘겨운 육아 중에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각종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멋지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그런 슈퍼 히어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뒤집어 볼까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일까요? 내 삶을 짓누르는 업무들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힘들기만 한 육아에 치이고 끝도 없는 공부에 지쳐서 성경을 읽지도 기도할 힘도 없는 일상을 산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일까요?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기보다 당장 나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일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엉망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이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요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듯이 내가 말했던 건 아니었을까? 제가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의 저자인 게리 버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몰두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권력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제국이 가진 그러한 권력에 혹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 구조에 참여하지만 그 취약점도 인식한다. 즉 그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취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미래의 출애굽을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너무도 고상하고 고결한 부르심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르심에서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더 많은 선행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는 그럴 겁니다. 우리는 결단은커녕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처럼 살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오히려 힘을 얻었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자책은 그만하십시다.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심는교의 미래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의 기대를 지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는 방식, 사람들의 열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전략,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노력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고 하는 달콤한 이야기,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지만 더 크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주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